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바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같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며 말씀 성취의 축복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성전의 실제 준비다. 이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준비되면 실제로 준비되면 그때부터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는 거죠. 왜 세상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많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전쟁도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더니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백신이 나와서 전부 다 살 것 같았는데 몇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부작용과 여러 가지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끝나느냐? 주님 오셔야 끝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이 바로 성막을 완성하는 이런 말씀이죠.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계속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완성되어져 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7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문제 있는 분은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근원적으로 나와야 되겠지. 병의 근원이 치유돼야 돼. 우리가 여기 골맞다고 해서 그것만 겉에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물 수밖에 없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부터 근원적인 치료가 돼야 확실히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기 전에 세상에 가서 우리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힘, 그리고 그거를 치유하고 정복하고 살리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 빠질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바로 언약을 바로 주십니다. 멸망 가운데 빠지고 불행 가운데 빠지고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첫 번째가 언약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저주 가운데 빠졌을 때 처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노아의 대홍수라고 하는 이런 홍수 시대 재앙을 만날 때도 하나님 주신 것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노예가 됐을 때 그 고통과 불행 속에서 운명이 안 바뀌잖아요. 아무리 자녀를 낳아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출하게 되는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아직도 내 불행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모른다. 그럼 출애굽기 붙잡고도 출이 안 된 거예요.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게 출이거든요.
애굽에서, 노예에서, 신분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출하라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세상의 손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답이 뭐냐? 출한 다음에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성막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다시는 또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성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언약 기도인데요. 문제가 왔을 때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오면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죠?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려고. 돈 있으면 됩니다. 돈 좀 빌릴 때가 있으면 빌려다가 하면 될 텐데. 근데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답이. 성경에는 힘들 때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증거기에다가 증거판을 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게 증거궤죠. 거기다가 지금 증거판을 돌판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항상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기도를 하라.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마 거의 한두 번 응답은 받았겠지만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죠? 언약이 아니고 내 기도하기.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잘 되도록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응답 안 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은 그게 아니고 뭘 붙잡으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그게 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의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언약기도, 우리 인생의 시작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예배기도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것이 확실한 떡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진설, 상이 있고 그 상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상에다 뭘 넣으라고요? 떡을 넣으라는 거예요. 12덩어리에 떡을 넣었다는 얘기는 12지파가 전부 다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뭐냐? 말씀을 들으면 영적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마귀엘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죄를 짓는 것이 마귀가 시켜서 하는 거라니. 왜 사람을 죽이고 또 자살하고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시키는 일이에요. 마귀가 시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일 마음이지. 화가 나서 죽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화나는 사람은 전부 다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 마귀의 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뭐죠? 그게 요한에서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왜 나타나시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도 안 쏟잖아요. 옛날에 몰랐을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한테 쏟고 상처받고 속에서 막 키워가지고 나중에 죽인다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거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묶이는 게 아니고 잡히는 게 아니고 상처받는 게 아니고 안 받고 안 주고 안 받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면역력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우는 시간이다. 영적인 힘, 또 정신적인 마음이 힘을 키우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웬만한 거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조그만 거 손해가 나면 절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줬다,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뭐 갚아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왜 안 끝나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럼 구약의 종교가 뭐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 다쳤다. 반드시 보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먼저 건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 뭐 다치거나 뭐 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반드시 갚아야 돼. 누가 손가락을 다치게 하면 가서 손가락 다치기.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뭐죠? 왜 그러면 그런 법을 줬냐? 나를 다치게 이게 아프게 하면 네가 또 다치니까 사람의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율법을 줬는데 그 법 정신은 잃어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걸 잃어버리고 다쳤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율법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렇게 심부름하는 그런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의 배후에 마귀한테 쏟고 있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고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마지막은 뭐죠? 멸망이에요. 그래서 계속 불행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미래가 점을 안 쳐도 보여지니까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살리는 답을 줄 수 있는 이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정시 기도인데요. 등불, 빛을 밝히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각인 우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등잔대를 만든 목적이 뭐냐? 불을 켜라는 거예요. 이 불을 제사장이 24시 켜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이 24시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이 불빛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뭐가 비치는 거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불을 켰다.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그랬어요.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불을 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면 영적인 힘을 가진 사업가, 영적인 힘을 가진 정치가, 영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랜더트 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치가, 사업가, 지도자들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진짜 인생의 답을 주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보면 24 기도입니다. 2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만.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은 사람은 그 진짜 길을 잃어버린 사람. 그렇죠? 목적지를 모르고 길을 간다.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계속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내가 오늘 걸어가는데 어디 도착지를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걸어도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의 목적지는 세계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질병과 어떤 것도 전부 다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우리의 생각이 24 되면 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이 24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24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일하는 곳도 하나님의 나라 그걸 24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는 곳마다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심부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1억이 있으면 행복하다. 1억을 벌고 나면 10억이 있어요.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어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뭐 대기업 자제들이 이혼했다 이런 뉴스가 뜨더라고요. 결혼하니까 사위한테 주식을 물려준데 64억 원 되는 주식을 물려줘. 이혼하니까 도로 다 반납했다 그러죠.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64억 원을 물려줬는데도 이혼하지. 여러분 같으면 뭐 돈이 64억 준다 그러면 이혼하겠습니까? 안 할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살아야지. 돈 때문에 뭐 이럴 텐데 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오면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답은 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4 나와 함께 하니까 그 그리스도 붙잡고 24 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24는 뭐냐? 여기 보니까 향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건데 26절, 27절에 보면 그가 또 큰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2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향기로운 향. 이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고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도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메시지 뭐 10분밖에 안 해요. 나머지 계속 기도 같이 하고 저녁에도 우리가 다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메시지 들으니까 메시지 딱 핵심만 붙잡고 계속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금양로에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갖고 올라가요. 이런 엄청난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비밀과 축복의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 근데 24 기도하면 천사가 24 역사하겠지.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24 우리가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천사가 할 일이 없어. 졸든지 주무시든지 낮잠 자든지. 기도해야 뭐 이렇게 바쁜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나른나른하고 천사도 너 따라는 다니는데 할 일이 없어. 신심해 죽겠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24 기도 속에 있으면 보좌의 축복을 24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째 보면 25 기도입니다.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막 재앙 물러가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물러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물두멍을 만들고 씻을 물을 갖다 놓으라는 것은 모든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모든 질병이 이렇게 광약길 가는 동안에 잘 씻을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뭐 강이 있다든지 뭐 우리 수도꼭지 틀면 물이 펄펄 나오는데 거기는 그런 물이 없죠. 이 광약길 가면서 얼마나 뭐 자주 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 많이 이렇게 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생길 수밖에 없는. 옛날 사람들이
수명이 짧았다 그랬는데 제가 네팔 가보니까 수명이 46세 평균 수명? 말도 안 돼. 그렇게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분 만났는데 한 우리나라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끔씩 야채 갖다 놓고 장사하잖아요. 길거리 이렇게 장 있으면. 그래서 한 60은 넘었겠구나 하고 나이를 물어봤더니 나이 45세. 네팔에 있는 여자분의 나이 45세가 우리나라 거의 60세 넘어간, 지금은 더 되죠. 60세도 지금은 거의 처녀 같으신데, 한 7, 80대 되는 그런 주름과 그런 얼굴이 네팔 가서 보니까 한 45세 같다. 뭐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냐. 왜 그러냐.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거기도 이제 힌두교인데, 우리 인도라는 나라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 화장터에 이 화장을 시키는 게, 화장터라는 게 뭐냐면, 힌두교에서는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태워요. 근데 네팔도 힌두교거든요. 거기 한번 강변을 쭉 가는데 겐지스강 상류가 이제 네팔에 위치한 데인데 한번 이렇게 가서 보니까 부자들은 그래도 나무를 많이 사니까 다 화장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나무를 많이 못 구하니까 이게 시체를 태우고 다가 이제 다 안 타잖아요. 그럼 강에다 그냥 버려. 지금 뉴스에도 이제 그런 게 봤을 겁니다. 그런 뉴스가 왜 나오냐면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는 데까지 하다가 이게 그 인도의 화장법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막 이 강이 얼마나 그 오염이 많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을 때 벌써 때가 1996년도에 갔다 왔는데 가서 그 강을 보면서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그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더럽다는 개념이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고 종교적인 개념으로 그 강이 아무리 시커멓고 더러워 보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위생상으로 깨끗하고 더럽고 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으로 겐지스강 그러면 거룩한 강이다. 그러니까 그 네팔이라든지 힌두교, 지금 인도라든지 이게 위생이 얼마나 지금 이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병이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보니까 또 이 코로나19뿐만이 아니고 이거 19에서도 이렇게 좀 회복되는 사람이 또 다른 병, 곰팡이 균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막 눈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뇌까지 들어가고 해서 이게 걸리면 뭐 턱도 띄어 절제해야 되고 눈도 뽑아야 되고 더 큰 이게 확산률이 또 세대네. 근데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지금 인도에만 지금 그 병이 또 시작.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금 위생 처리가 안 되고 이럴 때 얼마나 질병이 많이 생기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뭐 하라고요? 질병을 막는 물두명. 여기다가 물을 갖다 놓고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벌써 이 시스템 속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재앙이 물러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25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가서 흑암권세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생사부가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시도록 25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도, 내 뜻대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게 25의 응답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보면요. 우리 미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 기도입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예배를
드리고 휘장을 치고 문을 달고 거기에 등불을 끄지 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가나안 정복해서 가나안을 살리고 237 나라에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요단을 건너라고 얘기하는 거죠. 준비가 됐을 때 영적인 서밋의 상태에서 가야 요단이 갈라지고, 서밋의 상태에서 가야 요단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준비 안 되고 막 세계보고 왔다고 막 돌아다니면 되느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도 막 지금 막 쓰임 받아야, 쓰임 받기 전에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죠?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4년 동안 계속 준비하잖아요. 4년 준비해갖고 딱 대결할 때 어떤 사람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10분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는 하는 사람은 불과 15초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10초, 15, 10초 때에 끝났거든요. 4년을 준비해서 그걸 한 번 뛰었다. 우리는요, 평생을 준비하면서 세계복음, 우리가 가는 길에 또 렘넌트, 우리가 가는 길에 또 이 성전, 우리가 가면서 또 237,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미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미래를 보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후대를 통해서 하실 미래를 바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PTC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학생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랩너트들이 계속 예배 회복하면서 말씀 붙잡을 때마다 요새처럼 언약이 들어가면 누가 뭐래도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랩너트가 나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잡고 쓰세요. 그런 랩너트 나오도록 우리가 그 미래를 놓고 우리 랩너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하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옛날에는 몰라갖고 무조건 막 끌고서 막 교회 가자 그러고 안 가고 근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셔서 그 분야에 전문성 가지고 전문인 선교사, 현장 선교사로 하나님 그렇게 세우실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보면 증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찾아내라는 거죠. 등잔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기름이 더 중요하죠. 증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 불가능을 확인해야 되겠죠. 절대 불가능이 뭐냐면 내 힘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랩너트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딱 엄마가 막 자녀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투자하고 다 하는 그게 잔디깎기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다 깎아놓은데 그리고 글로 와요. 잔디 다 깎아놨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별명이 바뀌었어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키로다가 막 원하는 거 다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자립심이 없어. 독립이 안 되는. 엄마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 엄마가 다 해주니. 그래갖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부모를 떠나서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고 사무엘도 어릴 때 성전에서 자라고 다윗도 골리앗 이기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도망다니는. 뭐가 회복됐을까? 영적인 힘이 회복된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을 기르는 기회였어요.
우리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에게 있는 질병도, 나에게 있는 아픔도, 상처도, 힘든 것, 모든 것이 그걸 넘어서서 치유하고 우리를 살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가능을 찾아내야 되는데 기도에,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을 찾아내요. 바울은 찾았어요. 나의 복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베드로도 찾아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찾아내요. 나의 복음 찾아내요. 그 다음에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돼요. 막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전도 대상자요. 기도 속에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간단하지요. 우리 인생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당에 오면 응답이 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혼자 있을 때 힘을 얻으면 되겠죠. 그게 정식기도입니다. 현장 갔을 때 24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때부터 미래가 보이고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바꾸는,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다 준비한 다음에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뭐 떡상도 갖다 놓고 떡도 올려놓고 등잔대에 불도 켜고 다 하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힘, 그 힘 가지고 이 힘이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출광야를 해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그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준비하신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정말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찾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가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